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창세기 11장 4절에 바벨탑이 주는 교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인류학자, 언어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지구상에 쓰여지는 언어가 7,000개라고 합니다. 현재 7,000개이기 때문에 바벨탑 당시 인구가 분화됐을 때는 7,000개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약 600여 개의 언어는 사용자가 채 100명이 되지 않고 지금 사용자가 없어서 실제로 죽어버린 언어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거의 7,000개 이상의 언어, 8,000개가 될 수 있게도 10,000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엄청나게 많은 언어로 분화가 되었는데, 자, 지금 이 영어를 비롯한 10개의 언어, 우리가 뭐 영어, 중국어, 뭐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어의 강자 언어라고 있는데, 이 강자 언어가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중에서 약 3,500개 정도 언어는 이게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기가 어려울 것이다. 즉 다음 세대에는 더 이상 쓰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게 3,500개고, 그리고 지구 인구에서 약 80%의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83개 언어입니다. 결국 83개의 언어만 살아남고 나머지 언어는 다 소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언어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노아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8명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가족이었죠. 당연히 그들은 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한 가지 언어를 사용했을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이 노아의 가족들의 계보가 계속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 셈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그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그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형성하게 되는데, 계보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면은 지금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국가가 이어졌으므로 이때 사용된 언어는 히브리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바벨탑 당시에 쓰여졌던 언어, 히브리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자, 분명한 것은 한 개의 언어가 7,000개 이상으로 나누어진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바벨탑의 배경은 BC 3500년경에 발생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연결이 됩니다. 바그다드 남쪽 60마을에서 바벨론 성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고대 도시 바벨이 있고 그 바벨을 배경으로 시작이 됩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방주는 터키 지방의 아라랏산에 상륙했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와서 살기 좋은 강 주변에 거주를 했습니다. 노아는 950세 살았고 그의 아들 셈은 500세를 살았고, 또 그의 아들 아르박삿은 403세, 셀라도 403세, 에벨은 430세, 벨렉은 209세, 루는 270세, 수룩은 200세, 나홀은 190세를 살았습니다. 나홀의 아들이 데라였는데 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고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방금 이 사람들의 시대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과 바벨탑과의 직접적 관련을 가진 사람들의 생애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집트 문명보다는 930년이 빠르고 황하 인더스 문명보다 1000년 정도가 빠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 사람들이 흩어진 것을 감안했을 때에, 그러면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약 한 2500년경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노아 이후 사람들은 시날 평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시날 평지라는 뜻 자체가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 두 강이라는 것은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을 말하는데, 실제로 시날 평지가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넓은 평원을 말합니다. 그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또 높은 탑을 쌓고자 하였습니다. 창세기 11장 3,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도시를 건설하고 산업시설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도무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그들이 생업을 위해 멀리 사냥을 떠나게 되고 또 길을 잃지 않고 집으로 잘 돌아오기 위해 높은 탑을 쌓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즉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에 서려는 그들의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 중 타락한 루시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뜻이 뭔 뜻인고 하면은 내가 자기가 가장 높아지겠다. 하나님의 모든 별 위에 내 보좌를, 왕자를 펴겠다. 그리고 높은 자와 비교하겠다. 하나님과 비교를 해보겠다. 이런 말이죠. 아주 교만한 거죠. 피조물이 어떻게 자기를 지으신 주물주의 자리를 탐내겠으며 또 피조물이 어떻게 자기를 지으신 주물주와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 높아지려는 마음, 그 교만함이 문제입니다. 바벨탑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함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의 폭력성과 광포함으로 이미 세상을 한번 물로 심판하셨고 또 사람들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이미 충분히 아셨기에 언어를 나누시고 그들을 흩으시고자 하였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말씀대로 일으키신 거죠. 자, 다음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까지 손발을 맞추어서 일하였는데 오늘은 서로 간에 말이 전혀 안 통하는 것입니다. 무려 7,000개의 언어, 7,000개 이상의 언어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서로 간에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같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새로운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서북쪽으로 이동해서 유럽으로 갔고 콩고, 나일라 사어, 코이산어 등 서남쪽으로 이동하여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오스트리아시아어, 남아시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동남쪽으로 이동하여 동남아시아 쪽으로 갔고 또 알타이 어족에 속한 사람들은 동쪽으로 이동하여 한반도에 정착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지면을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 후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성서에 묘사된 바벨탑과 유사한 지구라트를 건설합니다. 이 때문에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는 건축적으로 문화적으로 바벨탑과 유사성이 많습니다. 둘 다 구운 벽돌 등 비슷한 재료를 사용했고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우뚝 솟은 구조물 또 종교적인 목적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제일 처음 우르의 위대한 지구라트라고 불리우는 우르남부 지구라트가 BC 2100년경 우르의 왕 우르남무가 건설하였습니다. 그 길이는 64m, 넓이는 45m, 높이는 최소 30m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지구라트가 나타나고 BC 709년 아르사곤 사고른 2세가 또 코르사바드 지구라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바벨탑의 실패는 하나님과 대등하려는 인간의 교만에서 출발합니다. 존재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물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바로 죽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원숭이가 똑똑하고 각성을 해도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인간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존재 차이도 역시 엄청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란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계가 점점 하나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AI가 나왔고 또 통역이 너무 쉬워지고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과도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언어가 통일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전처럼 그 사람들 바벨탑의 사람들을 교훈을 삼아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